마음 특강 네 번째 수업이 됩니다. 그간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 공부가 어머님들 삶의 향상을 위해서 도움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세월호의 아픔을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니 해도 사실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해법은 없다라는 부분 보았고요. 이어서 49지와 관련한 질문을 주셔서 기본적으로 49지를 지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측면보다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과연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과연 죽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과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사이에 얼마나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느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답변을 했었죠. 그런데 경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몸과 조건되는 것으로의 이 마음이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다.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끊어지지 않은 시계의 흐름. 이런 표현이 이제 디가니카야 28번 확신경에서 나타나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이 다음 세상으로 이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새로운 삶이 마감되는 지금의 삶하고 단 한순간의 갭을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몸 없이 마음 혼자 있는 것으로의 어느 기간이 설정되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있는 존재를 중간의 존재, 그래서 중유 또는 중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니까야적인 해석에 의하면 분명히 그러한 중간의 존재가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시간적인 격차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러하기 때문에 테라와다 불교에 의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우리 부부님들 중에 하여간 불교 신자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도 막상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분이 참으로 수행을 통해서 그 지혜가 향상되어서 숙주명, 천한명 이런 높은 지혜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돌아가신 당신도 한순간 이전의 삶으로서의 지금 삶, 이 가족들과 함께 가진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드리고자 하지만 그분이 기억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드리는 어떠한 것을 당신 삶의 유용한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하여간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놓고 아직 안 오셨네요. 그 변법부님이셨죠. 변법부님께서 그러면 한국 사회에 아직도 유교적인 풍습, 유교적인 관행이 많이 있어서 따지자면은 이 변씨라는 것이 내가 전생에도 변씨였고 그 전생에도 변씨였고 변씨 가문의 대를 이어오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서 글쎄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생의 변씨였을 수도 있고 변씨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변씨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구하신 것으로 제사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불교적으로 어떠한 제사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오늘 수업 주제로 예약을 하고 마쳤죠. 예, 오늘 우리 교재 82쪽에 네, 82쪽에 보면 첨부 6번에서 불교적인 제사 방법 제사에 대한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교재를 한번 좀 읽어보고 필요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이 제사라는 말이 제사가 무엇일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가 무엇인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사전으로 제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명사고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사전적 의미대로 이해할 때 제사는 두 가지 대상에게 정성을 드리는 의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신령이나 죽은 사람에게 이랬으니까 우선은 신령이라는, 사실 여기서 신령이라고 말하면 어서 오십시오. 제사 이야기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서 오셔요. 죄송하지만 한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가고 싶은데. 그러셔요.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네. 그 불교적인 의미로 볼 적은 언제를 죽었다고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는가요? 근데 병원 의사들이 죽었다고 하는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이제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니 다른 것은 받쳐져도 이식은 남아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갖고 죽었을 적에 이제 상복을 입히면서 화상에 이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조심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스님이 보시기로는 어느 때를 죽으면 그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예, 요 얘기 조금 하고 갈까요? 네. 몇 주? 한 2달쯤 전인가? 우리 삶에서 보면 서로 조건되는 관계가 3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말할 때요. 그래요. 한번 적어볼까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 유깁을 조건으로 촉, 촉을 조건으로 수, 수를 조건으로 애, 취, 유, 생, 노사, 수비, 고운에, 그리고 고온이란 표현을 쓰죠. 괴로움 덩어리. 12연기를 설할 때는 요 괴로움 부분은 생, 노사로만 끝나지 않고 노사, 수비, 고운에, 그리고 괴로움 덩어리,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요게 12연기인데 이 12연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공부이기는 하지만, 일단 경전에서는 하나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명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좀 하여간 많은 이해,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게 딱 육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서 오셔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식이라고 하는 마음하고 명색이라는 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특히 우현경이라는 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리석고 현명한 이런 이야기죠. 우현경에서는 몸과 밖의 명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요 이야기는 뭔가요? 밖의 명색하고 몸을 비교했다라는 얘기는 요 몸은 안의 명색이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명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뭐 이 명이라고 하는 게 뭐 정신, 물질 이렇게 보통 말하죠. 육체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수상사촉자의라고 하는 이 내면의 삶의 내면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물질적인 것에 삶의 과정을 거쳐서 의미 부여를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하나가 만약에 말이죠. 요게 지금 캠코더잖아요. 요 캠코더가 물질이지요. 요 캠코더를 어떤 그 정신적인 것을 연결지어 가지고 요거 명색 요렇게 말하면은 타당할까요? 안 되죠. 그런데 말이죠. 요거 몸과 밖의 명색 이렇게 말하면 밖에 있는 물질인 요거를 몸과 밖의 색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몸과 밖의 명색 이렇게 지금 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하여간 요거를 뭐 명확하게 해석해낼 형편은 분명히 아직 안 되는데 경전이 말하는 다양한 경우들을 조합을 해보면 여기 적어 놓은 대로 물질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된 사실요 지금 이제 여기에 마이크도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거라고 캠코더를 가르치는 요 순간 요것은 그냥 캠코더가 아니라 해피 스님에 의해서 주목되어 가지고 해피 스님이 대상화한 요런 캠코더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캠코더도 물질이고 마이크도 물질이죠. 근데 캠코더를 요거라고 딱 주목하는 그 순간 캠코더는 물질로 된 요거에다가 해피 스님의 어떤 내적 과정이 보태져 가지고 요 캠코더 요거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거 제가 보는 요 캠코더하고 물질로는 동일한 거지만 정반대편에 있는 송보부님이 보는 요 캠코더는 사실은 다른 캠코더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색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래요. 뭐 나말을 정신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할까요? 하여간 이 물질에 저에 의해서 어떠한 정신의 과정? 글쎄 하여간 삶의 과정이 반영돼 가지고 의미 부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하는 그 순간 이거는 저한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옆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물질일 뿐이겠죠. 다만 저한테 붙잡히지 않은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현경이라는 경전에서 몸과 밖의 명색 이래가지고 지금 이 몸을 두고도 몸을 명색이라고 해도 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 판에 몸도 아니고 밖에 있는 저 물질 한 개를 놓고 밖의 명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분명히 무언가 나한테 감각 대상으로 붙잡힌 이러한 상태를 놓고 여기에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때 사실 명이라고 하는 게 수상사촉 자의 이래서 우리 내면의 과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의미 부여 이런 정도가 좀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몸과 밖의 명색이 있다. 밖에 있는 요것까지도 명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몸이라는 것이 안의 명색으로의 자격을 갖지 못할 이유는 없죠. 뭐 대략하여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 마음일 때 명색이 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 지난주 부산 법회의 저녁 법회에서 실제로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스님은 왜 명색을 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얘기 가지고 거의 뭐 1시간 이상 이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여간 그래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명색이 몸이 되어야 할까라는 부분을 정확한 의미는 아직까지 설명해내지 못한다 해도 부처님은 부처님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요 명색을 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 만나면 뭐예요? 이게 나가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오치원이죠. 식과 명색을 합해서 오치원이 내가 된다라는 거,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늘 말하는 이 식이 재생 연결식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 니까야의 정신과 다릅니다. 니까야는 식과 명색이 합쳐져 가지고 오치원인 나를 구성하고 이 오치원 가운데 몸은 100년짜리고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는 거고 이래서 이 두 개의 관계 때문에 이 안에 삼세윤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몸과 마음의 관계 안에 나라는 존재 안에 삼세윤회가 들어있지. 삼세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명색을 오온으로 간주하고 식을 재생연결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는 그건 아니죠. 경전은 바로요. 식과 명색이 이렇게 오치온인 나다라는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이나마나 이건 극경이죠.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하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제 첫 번째로 우리 삶의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식과 명색이라는 요 자리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보여줘요. 왜? 오치온인 나니까. 식과 명색 앞에서 나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경에서 실제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금생이 있다라고 해서 이 삼세윤회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이 식이 재생연결식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않아요. 분명히 경은 식과 명색을 합해서 오치온인 나. 몸과 마음에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이 마음의 이 생존기간의 불균형 안에 삼세윤회는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요. 자, 여기 이제 하나의 서로 조건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조건되는 관계는 이제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이거요, 무명부터 시작해서 괴로움까지를 가는데, 요거, 우리가 12연기를,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의 출발 자리에 무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되나요?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가장 근본에 있는 그거니까. 그럼 요 무명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요 무명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조건되는. 왜 이게 조건되어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뭐하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답이죠. 우리가 알기로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실현하신 완전한 상태인, 그러니까 완성의 상태인 열반, 상답, 그러나 무아. 그리고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어쨌거나 무상고 무아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명이 존재하는 것이고 열반 아니다 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지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어떠한 것이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렇죠. 요거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요 무명이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다라고 설명되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무아를 선언하는 불교가 그 괴로움의 문제를 무아의 실현을 통해서 풀자!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그 괴로움의 가장 근원에서는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되잖아요. 열반도 아니면서. 그거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경전은 요 무명이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어떤 경전이냐 하면 마치마니카야 9번 그 정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의 경이죠. 그 경에서 뭐 여러 가지로 경전을 말하지만 무명이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면 이 번뇌라고 하는 요거, 그럼 요거는 이 무명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 번뇌는 이제 더 이상 조건 지어지지 않은 어떤 그걸까? 마찬가지 이것도 그러면 안 되죠. 번뇌라고 하는 이것도 이게 만약에 조건 지어진 거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깨지는 거야. 정견경에서는 무명은 번뇌에 조건 지어졌습니다. 번뇌는 무명을 조건으로 합니다. 요건 뭐예요? 식과 명색이 그러듯이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면 번뇌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요 번뇌가 무명을 조건 지우는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게 번뇌다 하는 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이 병들어 있으면 거기서 알매 왜곡이 생겨나는데 최초의 왜곡 상태가 무명이다. 뭐 이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아 알기 때문에 어떡하나요? 번뇌라는 것이 상이 병들어 있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마음의 메커니즘 불교 교리가 도식화되는 효과에 의해서 번뇌를 사실은 찾아냈죠. 먼저 그런 부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다시 번뇌가 또한 무명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설명이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번뇌 때문에 바로 무명이 생겨나는데 요 생겨난 무명이 어쨌든 삶을 한 바퀴 돌아야 그 무명 때문에 결국 무명 위에 있는 탐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행위가 오염되고 오염된 행위 가운데 일부는 되돌아와가지고 비열이 자극함으로써 상을 일어나게 하고 일부는 행위의 결과로서 상을 잠재시켜서 병든 상이 잠재되니까 번뇌를 만들고 뭐 이제 이런 좀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번뇌가 다시 무명에 조건 지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뭐 뒤에 우리가 좀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경전이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 지어졌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두 개의 서로 조건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제 경전은 요 내용과는 이제 조금 별개의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요 5가지 감각 기능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현정법님 요거 우리 5가지 감각 기능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는 얘기 운나와 바라문경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요거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합니다. 거기에 단마가 있고 또한 무명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운나와 바라문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아니지. 운나와 바라문경 요거는 관찰경이네.
운나바 바라보는 경은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그리고 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하면 만호는 사띠를 의지합니다.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합니다. 뭐 요런 그 전개 과정을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사띠가 무엇냐 하는 것을 점해야 하는 거죠. 이 사띠라는 것은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그런 기능이 사띠입니다. 요렇게 보는 게 요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한다 라는 요 한마디에 의해서 이제 연결되는 건데, 이제 경에서 보면 요 이야기랑 별개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 5가지가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 의지한다.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에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간 이 위에서 올라가는 거라면 이제 하나의 경전이 요 5가지 감각 기능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경전은 근데 대상이라고 보는 거는 조금은 애매해요. 지금 그 말씀은 사실은 타당하지만 조금 애매하다고 말하는 게, 제가 방금 적으려다가 지운 거, 관찰경이라는 경전이 오치원인 내가 아슴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거기에 5가지 감각 기능이 참여하고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5가지 감각 기능의 참여에 의해서 내입처, 감각 주관인 내입처가 생겨나는 것이고, 내입처가 있다는 것은 외입처라고 하는 대상이 함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정보부님이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상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뭐 일면 타당하기는 한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은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요거는 명색이고 요거는 색이고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슴이 자아의식에 의해서 내입처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내입처의 상대방으로의 대상이 함께하는, 요렇게 보아야 되거든요. 그 대상을 조건으로 요게 있다라고 보는 게 어쩌면 그 선후관계에서 좀 애매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 이제 경전은 여기에서 5가지 감각 기능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요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는 명근, 생명기능이에요. 이거 달리 말하면 살아있어야, 요 얘기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게 경전에서 보면 근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20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생명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5가지 감각 기능이 감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렇잖아요.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만져봐요. 시체의 몸이 감촉 안 하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이 신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 기능이 없으니까 그때는 만져봐야 이 몸이 신근으로서의 감각 작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촉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는 자에게는 감촉이 될 수 있죠. 그거는 시체가 대상으로 된 거지, 이 시체가 감각 주관으로서 감각을 하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 명근이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이야기,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은 명근, 생명 기능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일단 살아있는 거, 요 얘기잖아요. 경전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 명근은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요거 아시는 분? 따뜻함. 이야, 어머님. 맞습니다. 온기라고도 말하고, 번역자에 따라서 온열, 체온, 하여간 한마디로 말하면 따뜻함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이 따뜻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면은 일단은 몸이 싸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이제 역으로 이 따뜻함은 또 무엇을 조건으로 할까요? 이게 시체를 갖다 놓고 불 때 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죠. 이 따뜻함은 무엇을 조건으로 할까요? 딱딱함. 딱딱함? 딱딱한 거하고 따뜻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죽으면 장작처럼 아니 그거는 딱딱함에 의해서 따뜻함이 사라진 상태가 따뜻함이 사라진 상태가 딱딱함이 있죠. 요거 따뜻함은 무엇을 조건으로 할까요? 사실 살아있어야지 따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가 경에서 식과 명색, 오치온으로의 서로 조건됨, 무명과 번뇌 서로 조건됨,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그러니까 5가지 감각 기능이 있다. 요 5가지 감각 기능 무엇을 조건으로 합니까? 생명 기능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게 저기 니카야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지와 인드리아 이렇게 해야 명분이 될 건데 그렇죠. 정확하게는 요게 아니고 아요라는 말로 아요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여간 이게 정확한 번역은 명근이 아니고 하여간 그 생명력 하여간 생명 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정확한 번역은 조금 미루더라도 하여간 살아있는 상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 의해서 5가지 감각 기능이 하여간 감각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죽은 자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요것은 일단은 내 몸에 체온이 적정한 따뜻함을 유지해줘야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냐 하니까 결국은 죽은 자는 따뜻함을 잃거든요. 어쨌거나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몸의 따뜻함을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시 따뜻함은 살아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해서 여기에서 세 번째 서로 조건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혀 엉뚱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닌 게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오치온 중에 오치온이 뭐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요 식이라는 것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으면 뭐 색수상행 합쳐서겠지만 몸이라고 하고 밖에 있으면 그냥 대상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라는 것은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면 이것도 이렇게 우리 삶을 설명하는 12연기, 표현하자면 번뇌까지 포함해서 말하면 13연기,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라 우리 삶을 해석하는, 삶을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뭐 사실은 이거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정말 내 몸이려면 어쨌거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니까 이것도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뭐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 연기의 과정 안에 3번의 서로 조건됨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놓고 이제 그 장로부님께서 죽음의 시점, 언제가 죽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요거 뭐가 죽는 거죠? 몸?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식을 사라져. 두개 다. 예, 뭐 그렇죠.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요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죽음을 진단해야 되는 그 시기가 언제를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까? 사실 우리 부산법대에도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회하다 보면 저절로 이런 죽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이 삶의 살아있다라는 상태를 뭐 연명 치료? 뭐 그래서 이미 몸의 기능이 사실은 다 해가지고 이 몸과 결별하고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는 다음 생으로 가야 될 건데, 사실은 그러한 연명치료라는 것은 이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기능을 다 상실한 이 몸을 떠나야 되는 시점에 강제로 떠나지 못하게. 왜냐하면 어쨌든 살아있는 거고 따뜻함이 유지되는 상태니까 요거 시기 떠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임종을 앞둔 이분들에게 도움되는 일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로 불교적으로 죽었다라는 그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다라는 요거하고 따뜻함이 유지되는 요 두 가지, 요 상태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까? 무엇이 죽었다고 할까? 근데 사실은 요게 요 상태에서는 판단이 안 되죠. 어렵죠.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도 죽으면 그 순간 갑자기 차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관적이죠. 그죠? 네. 서서히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아야 돼요. 자, 12연기에서 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행이 어떻게 나오나요? 신행, 어행, 심행 해서 뭐 요거 하면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뭐 강조의 연주를 하는 거지만, 심행은 뭐냐 하면 상과 수죠. 요거 약간 경전이 이렇게 행은 이렇다라고 정리해 주는 거죠. 어행이라는 것은 심사,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 요거죠. 그리고 신행이라는 게 뭐예요? 신행이 들숨날숨이잖아. 그리고 이걸 놓고 이제 사실은 해피설법회하고 부타고사 스님하고 사실은 이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얘기죠. 부타고사 스님이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형성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성, 요건데,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행은 심사다라는 것은 심과 사에서 말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심사라는 두 가지가, 즉 윗닦아 윗자라,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가 하면 신행이 들숨날숨이다라는 요거는 몸이 들숨날숨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요 얘기 뭐냐면 몸이 있어야 숨쉬지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조건으로 들숨날숨이 생겨난다 이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행이 상수다라는 요거를 찢다라는 마음이 상과수를 생겨나게 한다. 찢다가 상수를 만드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풀었죠. 맞지마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에서. 그런데 해피법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고 있나요? 뭐 일단 심사에서 말이 생긴다. 그래서 심과 사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라는 데 대해서는 동일하죠. 그리고는 요 신행과 들숨날숨이라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 니나 부부님 혹시 한 10분쯤 숨 안 쉴 수 있어요? 10분은 숨 안 쉬고 못 버티나요?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든 10분 동안 숨 쉴 수 없게 강제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숨을 못 쉬면 일단 죽는 거예요.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숨 못 쉬면은 죽는 거네. 그죠? 그러면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들숨날숨을, 그러니까 호흡을 만드는 작용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지금 얘기로 보면 이 육체라는 것이 있어도 사실은 10분만 숨 못 쉬게 강제하면 죽는다 그러고 죽은 다음에는 숨 안 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육체라는 게 있어봐야 들숨날숨을 만들지 못하거든. 그렇다면 이거 역으로 이게 그렇다면 숨을 쉴 때 요게 내 몸이지 않을까? 누가 10분 동안 숨 쉬지 못하게 강제하지 않아가지고 법부님께서 그냥 평상스럽게 숨을 쉬시면 법부님 지금 법부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법부님이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이 그냥 시체가 아니라 법부님의 몸이란 말이죠. 숨을 쉬고 있을 때 숨 쉬는 것을 조건으로 몸이 생겨난다. 이렇게 하니까 요 행위라는 것은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찌따상카라 심행이 상수다라고 하는 요것도 굳이 마음이 상과수를 만든다. 생겨나게 한다. 요렇게 보아야 할까? 요거 상과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되는 것이다. 요렇게 보면 안 될까? 요 부분이 부타고사 스님의 그 오래된 견해에 대해서 해피설법회가 그거 경전과 다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죠. 사실은 요거 우리 교재 11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빨리 말을 마치고 장모부님 가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112페이지 그림을 보면 112페이지의 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 하면 마치마니카야 43번 그 교리문답의 큰 경을 중심으로 몇 가지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요거 뭐냐 하면 네이처, 웨이처, 6네이처와 6웨이처의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새끼 쳐진 식이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 하면 삼자화합 촉해서 생겨난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알면 분별에 안 것으로의 알미 생겨나고 식이라는 요 마음은 이제 내면적으로 느낌을 분별해 아는 자기의 활동성, 역할을 마치고 나서 이제 행위하러 나아가는 찌따로 상태 변화를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요 상태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식이 상과 수라고 하는 즉 느낌수를 상의 간섭하에 위자납디 분별해서 아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식은 심이 돼버렸어. 그래서 상과 수라고 하는 두 가지 작용이 거쳐지면 심이 생겨나. 요렇게 지금 그려진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과 수가 뜯다, 심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요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면의 이야기가 요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면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앞뒤로 퍼져나가면서 마음의 메커니즘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 견해대로 찢다가 상과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화살표가 트여져요. 여기서 화살표가 그러니까 심에서 상수가 생긴다라는 방향으로 그리려면 요 그림 자체는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을 중심으로 전후로 확장해가지고 마음의 메커니즘이 설명되고 그것이 12연기를 푸는 것이다. 요런 지금 우리 공부가 아예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요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12연기를 풀어내는 이 삶의 이야기가 타당합니까? 라고 보면 일단 경지원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 바로는 타당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풀어낸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부타고사 스님이 마음을 잘못 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의 그 견해에 의하면 지금 뭐 대부분의 주석서가 어떻게 말하나요? 이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우리 그림에서는 민냐나 식하고 찢다 심이 전혀 다른 자리를 차지하고 삶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그림이 화살표가 달라서 그려지지 않으니까 부타고사 스님 식으로는 이 찢다 심이라고 하는 마음하고 민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동의어다, 완전히 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냐 하면 불교 안에서 12연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가 우리 삶의 현실을 벗어나 버리죠. 우리 삶의 현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 그려내는 마음의 메커니즘, 이거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바로 12연기의 행을 말할 때에 심행이 상수다라는 데서 화살표 하나 잘못 그은 거에 의해서 지난 1600년 동안 불교가 마음에 대한 오해 가운데 전승되어 왔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낸 거죠. hel피설법회가 결국은 여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니까야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거죠. 니까야에 대한 해석을. 뭐 이런 이제 요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오늘 주제로는 신행이 들숨날숨이에요. 그래서 들숨날숨, 숨을 쉬어야 그때 요게 내 몸이고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경이지만 하여간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요게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요거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시점이 죽은 겁니까? 라는 병원에서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시점을 잡아야겠는데 아무래도 요거 살아있다라고 하는 요 시점을 판단할 수가 없고 요 시점 판단하자는 문제니까 따뜻함이 조건 지어지는 건데 이 따뜻함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2연기를 동원해가지고 들숨날숨이 쭉 코에 손대봐가지고 숨을 쉬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고 코에 손대보니까 한참이 지나도 숨을 안 쉬네? 그러면 죽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거 사실은 연명치료라는 게 다른 건가요? 그거 요 숨이 끊어지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몸을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몸과 더불어 나를 구성하는 이 마음이 기능을 상실한 몸한테 붙잡혀가지고 갈 길 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요게 과연 정말로 이제 임종하셔야 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는 일일까? 요런 측면 우리가 사실 검토해 봐야 되죠. 그래서 억지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글쎄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생이 있는 줄 분명히 알면 이제 몸의 기능이 다 됐다. 가실 때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정말 스님 불러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다음 세상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견해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 안내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지난주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주면 돌아가시는 분을 편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떠한 형태로든 과학의 발전이 그저 붙잡아 놓는 일,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최선의 가치를 두다 보니까 가야 할 마음이 가지 못하게 요렇게 이제 요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요런 이야기까지를 다 보면 이제 장모부님 답은 달리 볼 방법이 없네요. 숨이 있으면 사는 거고 숨이 없으면 죽은 거네요. 근데 병원에서는 보통 뇌파로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죠. 뇌파가 멈추면은 숨을 못 쉽니까? 뒤 하면 이렇게 심장을 한 거. 심장이 이 뇌파는 영화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그 심장이 멈추면 그렇구나. 하여간 뭐 그게
그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기준을 이제 마련하고 있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을 이해하자라고 할 때는 죽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결국은 숨 쉬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 가십시오. 제가 이게 말재주가 없어서 또 가실 분을 붙잡았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 해주십시오. 이제 몸은 수명을 다 해도 네. 마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또 다른 데로 유리하는 네, 거죠. 네.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게 네. 다른 말로 하면 또 영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더 질문에 더 쉬울 것 같아요. 영혼이라고 보면요. 이건 표현하기 나름이죠. 예. 또 어렸을 때 죽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젊어서 죽은 경우도 있고 아주 선수를 다 하고 죽은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게 다 다르거든요.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그 차이? 영혼의 상태, 질이 다른 거죠. 예. 또 그 사람이 살았던 어떤 그 삶의 질과도 관계가 있고 그 영혼의 질 차이가 그 질에 의해서 이제 뭐 좋은데 가는 그게 정해지는데 네. 그게 그 어렸을 때 죽었거나 아니면 또 사는 과정에서도 어떤 병에 의해서든 좀 정신병자 네네. 이런 영혼들도 있을 거고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만약에 다른 세상 죽은 주에 그게 참 그 부분을 네. 뭐 그렇게 이제 어떤 특징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네. 우리가 이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뭐 어려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좋은 상황으로 죽든 안 좋은 상황으로 죽든 어쨌든 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삶의 과정 동안에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전생을 살다가 금생으로 윤회해서 온 요 마음 덩어리가 금생에 또 얼마의 세월을 살든 간에 사는 동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음이 더해가지고 쌓여져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약간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뭐 메커니즘으로 좀 그려보다 보면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매 순간 변해서 무아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약간 자세한 내용은 뒤에 우리가 뭐 두고두고 공부하고요.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떠한 조건 관계였든지 간에 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어떻게 생겨난 마음들이 쌓여서 덩어리져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식온이잖아요. 온이니까 이건 쌓여 있는 거거든. 그럴 때 경전은요, 요 가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찢다. 업의 원인이 되는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런 상태를 가래라고 불러요. 요거 이제 뭐 하여간 그 경전이 정의하는 난디라가 사하 같다라고 해서 한쪽엔 탐이 붙잡고 한쪽에는 즐김이라고 번역하는 난디가 붙잡은 요런 상태를 말하는데 요거 하여간 쉽게 말하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으면 그래서 오염된 상태로 삶의 중심을 형성하는 요거를 가래라고 부르고 그럴 때의 취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는 그거를 취라고 불러요. 뭐 이건 내가 뭐 뒤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렇게 되면 이 행위가 오염됐을 때 오염된 행위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한쪽으로 상을 잠재한다라는 측면하고 한쪽으로는 식을 머물게 한다라는 두 가지가 행위의 결과로 이제 경전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유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석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요 유를 어떻게 말하나요? 업유, 생유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행위하는 것으로의 존재, 태어나는 것으로의 존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재생연결식이 니까야에 없듯이 유라는 데서도 어뷰생유라고 하는 이 말이 니까야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이 유를 어뷰생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어떠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요게 이제 바와예요. 그래서 이걸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바와숫다라고 해서 존재경, 유경이라는 게 1번, 2번 두 개가 니까야에 나타나요.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하고 아난다 존재하고의 대화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욕계 중생의, 그러니까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딱 요 표현이에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이 오염된 행위가 욕계 수준의 오염이다 라고 하면 그 결과로 유경, 바로 요 12연기의 유를 정의하는 경전이 욕계 수준의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식이 욕계에 머문다. 색계의 오염된, 그러니까 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식이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 무색계에 머문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요 12연기의 유라는 것은 어뷰생유 뭐 이런 그 경에 없는 개념 일단 배제하고 아주 단순해요. 제가 금방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행위가 오염되면 행위의 결과로 한쪽으로는 상이 잠재하고 한쪽으로는 식이 머물고 또 경전은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해서 식과 명색 합하면 오온이잖아요. 그래서 한순간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오온 알갱이가 형성되어 가지고 형성된 오온 알갱이 하나가 바로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에 더해져 쌓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법회에서는 그 재미있는 질문을 해요. 사실은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씩 생겨나는 오온 알갱이가 더해져 쌓여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게 쌓여 있는 게 몇 개나 쌓여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난 한 50년 살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루만 해도 얼마의 행위를 하고 몇 개의 오온을 만들어서 쌓을까요? 근데 이게 50년이면 제법 많이 만들어서 쌓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한 50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지나온 우리 전생이라는 거, 그 헤아릴 수 없는 전생들의 삶까지를 감안하면 사실은 지금 나요라고 말하는 이 오치오는 얼마만한 숫자의 오치오, 그러니까 오온 알갱이가 쌓여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 뭐 그냥 대략 좀 큰 숫자 이래가지고 한 천조개쯤의 오온 알갱이가 쌓여 있는 게 오치온이라고 한번 간주를 해보자고요. 한순간을 사르면 또 한 알갱이 하나의 오온이 가서 쌓이겠죠. 그러면 지금은 1000조개짜리였는데 한순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1000조 1개가 되잖아요. 1000조 하나개. 조부모님 선생님이셨었잖아요. 그러면 저기 1000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1000조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1000조 1 이렇게 되면 이때 이 1000조라는 숫자하고 1000조 1이라는 숫자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근데 그거 다르다고 할 수 있나? 그래도 그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아마도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쉬하는 말로는 아날로그 세대적으로 보면 그거 다르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디지털 세대식으로 따지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어차피 숫자가 다른데 뭐. 아무리 1000조 중에 하나에서 0.000이 0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다른 거죠.
요거 다르다라는 건 뭐냐 하면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요거 또는 뭐 각각으로 보면 식온의 그러니까 식의 쌓임이라는 식온 요게 그러니까 지금은 1000조개짜리인데 한순간 지나면 1000조 1개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요거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말하거나 아니면 식온이라고 하는 내 마음 요거를 말하면서 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요. 본질적인 것이요. 요거 신의 분신이요. 요렇게 말한다 그러면 요거 안 맞을 거라고요. 우리가 부처님은 하여간 모든 존재에 대해서 무아를 말하잖아요. 우리 삶이 참으로 무아적인 삶이다 라는 요 이야기가 사실은 이 12연기의 과정에서 행위의 오염으로 식이 머무는 그래서 오온이 구성되어 가지고 쌓여서 오치온을 바꾸는 이러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도 참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는 요것마저도 매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니까 뭐예요? 아닌 거잖아. 무아잖아요. 무아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나라는 존재를 두고도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하여간 요 유라고 하는 것을 경전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상응해서 머무는. 사실은 이제 요 존재경이 1번, 2번이 있는데 존재경 1번은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고 말하고 존재경 2번은 행위에 상응해가지고 1번에서는 식이 머문다 그랬는데 2번에서는 식을 빼고 의도와 소망이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동일한 행위를 두고 두 가지가 알려지는 거야. 하나는 식이 머물고 하나는 의도와 소망이 머물러요. 그러면 요거 뭘까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거 두 개가 생겨난다. 요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구나 경전을 잘 들여다보면 머문다라고 말하는 의도와 소망 요게 찢다가 뭔가 말감 안으로 행위하는 요 중간 과정에서 행위의 과정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의도와 소망이 머문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과 관계없는 엉뚱한 게 와서 머무는 게 아니라 찢다가 만으로 행위하는 요 과정에 속한 그러니까 행위 과정에 있는 의도와 소망이라는 요 두 가지 과정이 머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요거 한쪽으로 식이 머물고 한쪽으로 의도 소망이 머문다 두 가지가 머문다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행위가 오염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해서 식이 머무는데 요 식이 어떤 거냐 하면 단순히 한순간 삶의 과정을 기억하는 의미로서의 식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삶의 과정 동안에 거쳐온 내가 어찌하려고 하는 요 의도, 소망 요거 어찌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의도적인 과정이 식 안에 식의 속성으로 머무는 것이다. 어쩌면 요게요. 지금 부부님 말씀하셨지만 살아가는 과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과정으로 살아오니까 그 좋은 과정을 그 과정의 삶을 통해서 머문 식은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과정의 일부가 함께 머무는 의도와 소망 요거 식의 속성 이렇게 본다면 머무는 시기, 머물러 쌓이는 이 시기 속성적으로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났다 해도 이 시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 좋은 상태, 어차피 자기가 생겨난 그 상태를 가지고 쌓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될 수 있고 역으로 하여간 좀 다양하게 나쁜 과정으로 시기 머물렀다. 그러면 그 시기 머무는 그 과정 중에서 의도와 소망이라는 요게 또한 나쁜 상태겠죠. 나쁜 의도, 나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것, 한순간에 삶이 진행된 거죠. 시기 머문다라고 할 때 이 시기 요 나쁜 의도와 소망이라는 것을
자기의 속성으로 가지고 머물러 가지고 식온의 일부로 쌓여서 바뀌는 거죠. 뭐 결국은 이제 이러한 그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의도와 소망이라는 속성을 가진 그것이 되돌아가서 오치온에 쌓여가지고 나를 바꾸는 이런 측면에 의해서 뭐 삶의 과정에서의 어떤 점 또는 죽어서 다음 세상에 몸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넘어갔지만 자기 속성으로의 의도와 소망이라는 삶의 과정을 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다음 생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그죠? 기억은 못하지만 연결되는 속성으로 연결되는 상태 그걸 말하죠. 예. 기억을 왜 못하는 거죠? 무명이.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은 경전은 왜 기억을 못하는지를 직접 말하는 건 아직 못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가지고 쌓였어요. 그런데 죽었어. 그래서 다음 생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는 새로운 몸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조건된다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몸과 함께 하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떠한 몸이냐에 따라서 마음의 조건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살다가 만약에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개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내가 100년을 인간의 몸과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다음 세상에 개로 태어났다 그래도 인간으로 살아온 이 마음의 작용이 무언가 발휘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막상 개로 태어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그런 개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인간으로 살 때는 인간의 몸이 영향 미치는 대로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텐데 개의 몸과 함께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하면 개의 몸에 영향받는 마음이 되는 거라. 그러면 개의 몸이라는 것은요 인지 능력 정말로 내가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는 안 태어나리라.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요거는 인간의 몸이 인간의 뇌라고 하는 몸의 일부가 그런 삶의 형상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개의 몸을 받으면 아마도요 냄새 맡는 데서는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잘 맡을 거예요. 개의 몸이 갖는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수백만 번을 그 삶을 반복해도 그 개의 몸이 가지는 그 어떤 뭐 인지 능력, 어떠한 몸의 조건이 내가 다음 생에는 개로는 안 태어나리라. 최소한 인간으로는 태어나서 개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은 겪지 않으리라. 여기까지 생각이 못 가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충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 덩어리고 그 기억이 지금 말한 기억이 생겨나는 과정에서의 속성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쌓여 있는 거지만 어쨌든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그 순간 이전 몸으로 살았던 그 기억이 새로운 몸에 의해서 되돌려지지 않는 뭐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고 그러나 그러든지 한 가지 방법은 결국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숙주명 또는 뭐 숙명통 이렇게 하는 거죠. 전생을 기억한다라는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문과경 디가니카의 2번 경이죠. 사문과경에서 수행의 체계를 알려주는데 뭐 대충 보면은 그래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쭉 올라가서 초선을 성취하고요. 초선에서 다시 제2선, 제3선, 제4선을 쭉 올라가죠. 제4선 이후에 어떤 말이 나타나냐 하면
제4선이라고 하는 이 평정한 삶의 상태에서 찢다라는 마음이 활발발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지만 그 원어적으로 보면 찢다 고유의 활동성을 되찾아요. 어찌 보면 이 몸이라는 것에 억눌려 가지고 발휘되지 않던 찢다 고유의 활동성. 깜마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깜마 이거 업이잖아요. 요 니에는 니야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뭐 격변한데 요거는 스스로야. 찢다가 제4선의 평정 상태에 올라가면 그때 비로소 스스로의 행위, 스스로의 행위의 영역이 발휘되는 요렇게 말해줘요. 요거 이제 강무 스님은 요 표현을 찢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활발발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뭐 적당한 표현이겠지만 원어적으로 그 활발발하다라는 말이 스스로의 행위를 되찾는 요런 부분으로 나타나요. 그랬을 때 요러한 제4선에서 찢다가 자기의 고유의 활동성이 발휘되면 이제 8가지의 방향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요건 그렇게 나타나요.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로 된 거고 부모한테 받은 거고 밥과 죽으로 직접 하는 거고 살다 보면 이건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런 따지고 보면 좀 보잘것없는 요 마음에 내 요 귀한 마음이 요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본다. 요게 제4선에서 찢다가 자기의 활동성을 되찾았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방향이거든요. 요거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이 귀한 마음이 요 보잘것없는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다. 종속되어 있었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부어가지고 색계 중생으로의 삶이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알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내 마음이 이렇게 몸에 종속된 게 아니요. 요걸 보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몸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무색. 그렇죠. 그게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나오는 방향이 이거는 하여간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의성신이라고 해서 만으로 만든 몸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어떤 그 몸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아직 이거는 그야말로 수행을 통해서 체험되어야 할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전에는 그 외 줄리반트카라고 아주 바보였는데 부처님한테 이렇게 직접 수행 지도를 받아서 아라한되는 제자분이 있잖아요. 이 줄리반트카라는 아라한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의성신을 만드는데 최고의 제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의성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수행의 과정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의성신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 제가 수행이 부족해서 체험적으로 말할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의성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 8번째의 과정이 뭐냐 하면 육신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숙명통이라고 하는 그거는 뭔가요? 육신통 가운데 이제 4번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제4선이라고 하는 참 그 완전한 평정의 상태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찢다가 자기 본연의 활동성을 되찾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 상태를 가야,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몸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몸에 종속되지 않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어진 이런 상태에서 몸과 함께 살기는 하지만 몸 때문에 직접 영향받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숙명통의 상태가 설명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삶의 과정으로 그 기억과 그러니까 속성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 기억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숙명등 이전까지는 따지자면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어. 그래서 몸이 가지는 좀 약간 제가 그러니까 거칠게 표현했지만 개의 몸이라는 것은 약간 냄새 맡기로는 인간하고 비교 안 되게 잘 맞거든요. 그러나 개의 두뇌가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런 인지 능력은 못 갖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세밀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뭐 그러한 몸이 주는 영향, 몸에 묶여 있다, 종속되었다라는 이러한 상태 때문에 결국 식이 자기 안에 들어있지만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요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예. 수행의 단계에서요. 네. 그 단계별로의 어떤 그 체험이 네. 꼭 필요하고 그 단계별로 가지는 건지 아니면 그게 건너갈 수도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제4선까지는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5계를 지키는 삶, 그 계를 지키는 가운데 사념처 수행을 닦고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삼매가 성취되고 그래서 최초로 초선이라는 삼매를 성취하면 그게 다시 순서적으로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는 순서적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모든 수행 방법이 다 순서적으로만 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요거 제사 이야기 조금 이따 간단하게 하기로 하죠. 구차제정이라는 게 있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이라는 삼매까지 나타나죠. 이랬을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색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비상비비상처, 공무변처부터 요거 무색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 단계를 욕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해가지고 중생의 3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선까지를 올라오면 이때부터 색계로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의산, 무아의산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초선 상태에서 삼매를 시화시켜가는 이러한 수행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올라간다 또는 거꾸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초선에서부터 쭉 삼매를 심화시켜서 무색계의 끝인 비상비비상처까지 가고 근데 삼매가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상과수가 소멸했다라고 하는 상태까지의 더 높은 삼매를 말하는데 사실 요거는요. 나라는 중생은 오치원이란 말이에요. 오치원이면은 색수상행지 5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치원의 일부가 없으니까 요거는 좀 거꾸로 표현을 하면 중생으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멸 상태는 3계라고 하는 중생세간 밖이야. 요거는 더 이상 중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멸만 가면 끝이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요 상수멸의 상태가 지속되지 못하잖아. 삼매의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얼마만큼의 상태에 상수멸로 들어는 있겠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또 내려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또 우리의 삶은 아니죠. 불교적으로 완성의 상태는 일상의 삶에서도 탐진치가 뿌리 뽑혔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이게 해탈이죠. 그래서 상수멸의 상태가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삼매가 높아지고 내려오고 하는 요거는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를 들어서 초선에서 바로 제사선으로 간다거나 바로 무소유처로 간다거나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순서대로 초선이면 그때부터 상수멸까지를 순서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때는 순서대로 내려와요. 요 순서는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우리 법회가 표현하는 거로 보면 이제 아의산이잖아요. 삼매를 심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불교적인 삶의 완성은 뭔가요? 무아의 산을 오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아의 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삼매 상태를 토대로 하고 토대로 한 상태에서 무산고무아 여실직연해야 되죠. 이 각각에서 여실직연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여실직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념처 수행에서 올라온 바른 삼매, 아리오로 보고 사념처 수행이라는 필수품의 과정을 갖춰가지고 성취된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로 본다라고 하는 요게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되나요? 염오, 이탐, 해탈이라고 하는 요거 합쳐가지고 사마타 이렇게 말하고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열이 자그하면 번뇌를 소멸하고 번뇌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해해탈 이렇게 말하고 심해탈 찢다가 탐진치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번뇌가 소멸하는 해해탈 하면 요 상태가 이제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해탈의 상태다 해서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요. 요 부동의 심해탈이 삶의 완성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요런 이야기를 놓고 보면 이제 여실직연으로부터 부동의 심해탈로 나아가는 요 과정은 우리가 첫 주 수업한 바에 의하면 요게 무아의 산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실직연에서 무상고무아를 보는 요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신 바를 놓고 보면 경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선에서도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제2선에서도 제3선 상수멸에서도 이 9단계 모두에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떤 수행자는 초선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 해가지고 해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자 이래서 제2선 가서 제2선의 삼매를 딛고 서가지고 여실직연 사마타 비파사나 해가지고 해탈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3선 이래가지고 경전에서는 사실 상수멸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 해가지고 해탈하는 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하여간 이 9가지 경우를 다 말해줘요. 그럼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법원님 질문하신 다 순서대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하는 요 부분은 요 삼매를 심화한다 내려온다라는 아의 산을 오르내리는 요 수행의 측면에서는 순서대로 오르내려요. 그러나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의 상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러한 순서를 필요치 않아요. 자기의 어떤 수행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수행자는 초선에서도 바로 가도 돼요. 그러면 초선에서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한 아라한은 제2선 이후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럼 더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요게 이제 9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이제 그렇게 보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고, 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선 참 제가 꼭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했죠. 초선 가기 전까지 요건 이제 욕계니까 요거 소유의 삶 이렇게 말한 거죠. 까마.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소유의 삶이죠. 요러한 소유의 삶을 까마를 떨쳐내고 초선에 오르고 그때부터 상수멸까지 요 삶은 이제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것은 존재의 삶이죠. 뭐 상수멸은 포함 안 해야 되겠네. 요거 존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삶에 불교가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죠.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소유의 삶을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고 이 존재의 삶에서 이제 어디로? 해탈의 삶으로 가야 되죠. 그죠? 해탈의 삶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의 산, 무아의 산 이렇게 말을 할 때 요 아의 산은 어떤가요? 소유의 삶도 사실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건데 존재 밖에까지 소유의식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소유의 삶이든 존재의 삶이든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거는 아의 산이라. 그러면 요러한 아의 산을 벗어나가지고 해탈의 삶으로 가자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무아의 산이 되겠죠. 제가 이제 꼭 하나 그려보고 싶었던 게 기회가 없었는데, 해탈의 삶, 요거 무아의 산인데, 요 무아의 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지금 아의 산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생겼거든. 그 가운데 제일 밑에는 욕계라고 하는 소유의 삶이 있고 조금 위에는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무아의 산을 오르자, 해탈로 나아가자 라고 한다면 요렇게 생긴 아의 산과 대비해서 무아의 산은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무아의 산은 그 산, 뭐라 하지? 산 그 바닥? 그러니까 이 산의 시작은 초선에서부터 뭐 상수멸까지 포함을 할까요? 요렇게 되고, 그리고는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옆으로 누운 산이야. 요 말이 좀 어떨까요? 초선에서도 무아의 산을 오를 수가 있어요. 제2선에서도 제3선에서도 상수멸에서도 해탈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산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산 밑에 이 넓은 산에서부터 산 꼭대기, 이렇게 좁아진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실지견, 무상고 무아를 보기 시작한 게 하여간 이제 99%는 아니고 1%는 보았다거나 요런 상태에서 완성의 상태는 뭐냐 하면 100%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잖아요. 요렇게 100% 무상고 무아, 다른 말로는 상나가정 0% 요 얘기죠. 그러니까 상나가정을 기준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요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산이 이렇게 서 있는 산에 비해서 무아의 산은 옆으로 누워 있는 산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산의 범위가 욕계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저는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 이게 산을 잘못 그려가지고 욕계에서부터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초선 가지 않아도 욕계 수준,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삼매를 달성하지 않고도 욕계 중생의 삶에서도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낼 수 있다. 요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경전은 어디에서도 초선 성취 이전에 욕계의 삶 가운데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낸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 즉 아라한으로 나아가는,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되는 이러한 해탈의 삶으로 나아가는 요 산은 옆으로 누워있기도 하지만 뿌리로부터 오는 건 아니야. 초선에서부터.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생긴 산을 놓고 무아의 산은 이렇게 오르는 것이다. 요 산의 구조.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있어요.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는 요거, 우리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대충 하여간 삿띠라는 기능이 요거 해주죠. 그죠?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조금 올라가는 거죠. 삿띠가 일단 요리 안내하는 힘이라면, 기능이라면, 이제 요거 존재의 삶으로 올라는 왔는데 이 존재의 삶을 초선이라고 하는 그래도 뭔가 좀 흔들리기 쉬운 여기를 밟고 갈까? 아니면 제2선부터 올라가서 아주 견고한 자리, 아주 견고한 비상비비상처 상수멸, 이러한 굳건한 삼매의 상태를 밟고 해탈로 나아갈까? 요런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존재의 산을 올라가는 거, 요거 사마디. 그리고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거 삿띠, 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사마디. 그러면 이제 무아의 산을 오르자. 해탈의 삶으로 가자. 요거 봤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욕계 중생인 우리 보고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5가지 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5가지 기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에서 모르겠는 거 다 잘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삶을 아의 산에서 소유의 삶, 존재의 삶으로 나누는 것 타당하죠. 그 상태에서 해탈로 가는 길은 같은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90도 하여간 옆으로 선 산을 올라야 된다. 이 표현 설명이 됐죠. 요렇게 산을 그려놓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말했는데, 이제 요거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가는 요 역할을 결국은 삿띠가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초선을 성취하는, 요거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삿띠가, 물론 그렇다고 여기 가면 삿띠가 없어지나 그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출발한 삿띠가 이어져 가는 거고 이어져 가죠. 경전에서는 이 삿띠의 궁극이 어디냐 이러면 숙주명까지, 그러니까 숙명통까지를 삿띠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삿띠가 끌어올려주고 삿띠가 존재하는 가운데 존재의 삶을 좀 더 견고한 삼매의 상태로 밀어 올리는 요거 삼매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존재의 실상을 보아가지고 무상고 무아 의뢰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그거. 무상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마디로 빤냐인 거죠. 빤냐가 뭐예요? 일어남 사라짐으로 향하는 그러한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거,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게 무상이지 존재들이 결합해서 일어나고, 조건들이 결합해서 일어나고, 조건들이 해체되면 사라지고, 이게 무상이죠. 그러니까 요 무상고 무아를 본다라는 요 자체가 빤냐고, 그 빤냐는 결국 해탈의 삶, 이 옆으로 선 무아의 삶의 영역을 빤냐가 대표하는.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래요. 삿띠는 여기서 시작해, 소유의 삶에서 시작해서 존재의 삶을 거치고 해탈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기에도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삼매에도 존재의 삶에서 끌어올리는 가운데 해탈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기도 삼매에서 벗어나가지고 윗바사나 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결국 그 각각의 자리를 대표하는 삿띠를 딛고 생겨난 사마디, 사마디를 딛고 작용하는 빤냐.
요렇게 우리가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의미가 있죠. 제가 이거 참 지난번부터 좀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오늘 좀 덕분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금방 이제 이야기하자라고 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수행과 관련해서요. 이제 초선부터 상승열까지 9차제정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사문과경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제4선을 성취하면 이 삼매의 상태, 깜마니에 이제 찢다가 자기 본연의 활동성을 되찾아가지고 8가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8가지 방향이 뭐냐 하면 첫째, 몸과 마음에 대한 지와 견이고, 둘째가 의성신이고, 3 내지 8이 육신통이죠. 근데 이제 요 육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 육신통 중에, 그러니까 육신통이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한통, 누진통이죠. 근데 경전은 또 그 중에 6 내지 8번 뒤에 있는 그 숙명통을 숙주명 이렇게 이제 쓰고 있죠.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요 3가지만을 가지고 삼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부처님은 나는 사선 삼명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요 삼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그 수행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요렇게 놓고서 자자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자경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500의 아라한이 있다. 아라한 500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500의 아라한이 있는데 이 중에 양면해탈 아라한이 60명이다. 60명이면 요거 12%가 되죠. 그리고 육신통 아라한이 60명이다. 3명 아라한이 60명이다. 그리고 빤냐 위묻다. 빤냐 위묻다가 나머지다. 그러면 몇 명이 되죠? 320명 되죠? 요 64%라.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 곁에 500명의 아라한이 있는데 그 중에 양면해탈 아라한은 경전이 좀 명확하게 잘 좀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말할 때는 양면해탈 아라한은 제4선에서 뭐 요 지화견 통해 가지고 이제 무색계로 올라서는 요거겠죠. 그래서 무색계를 몸으로 체험하고 뭐 요런 표현. 그래서 무색계와 그러니까 색계와 무색계를 함께 경험하고 아라한을 성취한, 그러니까 무색계까지를 올라갔다가 사마타 위파사나로 아라한된 요런 분을 양면해탈 아라한이라고 이해하면 뭐 그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 아라한이 6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통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이제 제4성까지 올라가가지고 수행자가 이 8가지를 누구나가 다 밟아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럴만도 하죠. 뭐 초선에서도 자기가 원하면 빠져나와가지고 아라한으로 가잖아요. 제4선 상태에서도 이 8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8가지 방향을 누구나 다 밟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명은 여기서 뭐 지화견해서 무색계로 올라가서 양면해탈 아라한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60명의 아라한은 요 8가지 길 중에 3번에서 8번 육신통이라는 길을 수행자 자신이 선택해가지고 나는 하늘도 좀 날아봐야겠고 먼데 소리도 들어봐야겠고 당신 마음도 좀 읽어봐야겠고 뭐 요런 육신통의 과정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수행의 과정으로 밟았다는 거죠.
그러한 아라한을 육신통 아라한이라고 말하고 그 아라한이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아라한들은 뭐 육신통까지 다 필요한가? 그냥 내가 전생이나 좀 보고 죽으면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거나 좀 보고 선한 명이죠. 그리고 누진해서 아라한 되지. 요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아라한을 성취한 분은 3명 아라한이라. 3명 아라한도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빤냐 위무따. 그럼요, 빤냐 위무따는 뭘까요? 빤냐 위무따. 호장부부님, 빤냐 위무따. 해탈이라고 그러셨죠. 해해탈. 그래, 해해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해해탈의 의미가 뭐죠? 응? 아, 윗바사나. 근데 윗바사나라는 것은 이제 좀 약간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여기서 얘기하면서 무아의 산을 말할 때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윗바사나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누진이라는 말 자체가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번뇌를 소멸하는 거니까 윗바사나는 다 하는 거죠, 따지면. 아무리 뭐 무색계를 가진 육신통을 하든 그 마지막에서 누진 없이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다 필요해. 그럼 해해탈이라는 이 말이 뭘까요?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주석서가 이 해해탈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 빤냐 위무따 해해탈자 이렇게 말하고 이 해해탈자는 순간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순간이라는 거 순수 윗바사나 사마타 없이 윗바사나만 한 거 또는 건관이라는 말을 쓰죠. 마른 윗바사나 산매의 습기가 없이 바로 윗바사나 한 거 건관이라고 말하죠. 뭐 요렇게 말할 때 여기에 동원되는 한 가지 개념이 찰나 산매 이런 말 하죠. 이게 다 지금 뭐냐 하면 찰나 산매 건관 순간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산매 없이 자 우리가 좀 전에 무아의 산이 어떻게 그려졌나요? 요 초선 이후 여기에서 무아의 산은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 찰나상배나 건관이나 순간이나 순수하게 윗바사나만 했다. 사마타 없어. 요 건관은 약간 마르다는 얘기인데 그 표현을 한다고요. 삼매의 촉촉함을 경험하지 않고 삼매라고 하는 그 촉촉함 요거 없이 바로 윗바사나에 있기 때문에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삼매 없이 간다는 거고. 사실은 뭐 지금도 많은 수행처에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찰나삼매 해가지고 아라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다 요 얘기거든. 그리고는 그 빤냐 위무따 해해탈자라는 이 말을 이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게 부처님은 여러 경전을 통해 가지고 삼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삼매 아닌 건 도도 아니요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실 정도로 또는 뭐 삼매가 경시되면 정법이 사라져 이런 식 하여간 부처님은 삼매라고 하는 이것을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보세요. 4가지 종류의 아라한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3가지 종류는 다 합쳐봐야 36%야. 그러면 이거 그냥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빤냐 위무따라고 하는 이러한 아라한이 대세요. 부처님 곁에 있던 500명의 아라한이 이렇다. 요거 대표성을 줘도 되겠죠.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 제자로서 아라한이 된 분들 중에 64%는 즉 대부분은 삼매 없이 아라한 됐어. 이 얘기잖아요. 요 빤냐 위무따를 순간 이렇게 풀어내면 그러니까 해해탈자 해서 순간이라는 의미를 적용하면
그러면 이 얘기가 이거 곤란해요. 부처님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는 삼매가 없이는 이건 도도 아니요. 삼매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돼. 삼매 없이는 깨달음으로 못 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당신 제자들은 당신 옆에서 늘 함께 다니던 그 500의 제자들은 절반 이상이 부처님 얘기하고는 거꾸로 삼매 없이 아라한이 됐어. 이거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일관성을 깨치는 거예요. 이거 불교적으로 커다란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요거요 잘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빠냐 위무타가 해해탈자다라는 말은 타당해요. 번역은 타당할 거예요. 요 해해탈자의 의미가 해해탈이니까 심해탈 없이 또는 뭐 사마타 없이 삼매 없이 그런 말은 경전 어디에도 없어요. 요거요. 이거예요. 양면해탈 아라한 무색계까지 올라갔죠. 육신통 아라한 뭐 8번째가 누진통이고 뭐 신적통부터 이렇게 있으면 요 신적통부터 누진통까지를 다 밟아가지고 아라한 된 분들이에요. 3명 아라한 그 중에 위에 3개 빼고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3단계만 가지고 아라한 된 분이에요. 해해탈자 마지막으로 해해탈은 뭐예요? 지혜로서 번뇌를 소멸하는 마지막으로 요것도 다 빼고 누진통이든 누진명이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아라한 된 분이에요. 그런데 요 누진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이게 여실지견으로부터 사마타를 거쳐서 심해탈 해가지고 윗바사나로 해해탈해서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하는 요 이야기를 총괄해가지고 누진명이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여실지견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 8정도가 완성돼야 되는 거죠.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지견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누진으로 아라한된 이런 분들은 중간에 무색계도 안 가고 뭐 육신통 중에 뭐 하늘을 날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삼명 해가지고 전생 버리고 다 필요 없고 내가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지고 전생을 알면 뭐하고 죽어서 어디 태어나는지 내가 보면 뭐해. 그냥 내가 삶을 완성하고 아라한되고 다시는 태어나서 이러한 존재의 삶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수행을 통해서 직접 아라한 거는 이렇게 아라한된 분들이 해해탈자 빠냐 위무따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이 되는 보편적인 방법, 아라한의 대세는 뭐냐 하면 그냥 무색계를 올라가든 전생을 보든 뭐 하늘을 날든 이런 거 상관없고 나는 그저 오직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에 의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되면 그래서 내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 일을 실현하면 됐지. 다른 거 뭐 필요해. 나는 바로 갈래 해가지고 바로 깨달은 여기에는 사념처에서 바른 삼매를 거쳐서 여실지견에서 여모이탐 심해탈이라고 하는 사마탈을 거쳐서 열이 자극하고 그 상태에서 청정하게 생겨나는 식이 빠냐와 더불어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되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이 과정이 빠냐 위무타가 다른 길 안 가고 아라한되는 그 길이거든요. 요 부분을 하여간 요 부분에 대해서 건간순간이라서 사마타가 없다거나 삼매가 없다거나 요렇게 표현되는 그 순간 사실은 부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한테 삼매가 아니면 도도 아니라고 이래 말씀하시는 분이 막상 당신 제자들은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대부분이죠. 그죠?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부처님 말하고는 다르게 삼매 없이 아라한댔어. 이거 불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찰나삼매로 깨달음으로 가자. 건관 순간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니카야에 없는 말이고 이러한 말이 그러니까 공부에 개입하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을 잃어버려요. 요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빠냐비묻다 분명히 해해탈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는데 요게 건관, 순관, 찰나삼매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부처님 생각은 아니에요. 어쨌든 부처님은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저기 제사 얘기하자다가 잠깐 빠져나간 게 여기까지를 와버렸는데 그래도 오늘 수업 필요한 공부 됐죠? 예, 그래갖고 제사 이야기 우리 다음 주에 하죠. 시간이 9시 25분 됐네. 마칠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야 하고